오늘 창세기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중요한 정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겠지요. 또 좀 더 길게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열심히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자신을 급하게 부르는 소식으로 돌아갔더니 갑자기 자신을 보고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랍니다. 그런데 참 그 다음 삶부터 애매했던 것은 뭐냐면 왕이 될 만한 구석이 있는 일들은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돌봐야 했고, 여전히 광야에서 있어야 했고, 그의 삶에 있어서 왕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교육과 어떤 예절과 이런 정치적인 센스들을 공부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만 열심히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적이 전쟁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전쟁이 절박한 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역사적으로 부각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우연처럼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 골리앗과 딱 조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근거, 힘이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했던 공부를 만약 했다면, 정치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성실히 어떻게 돌보았느냐, 그것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하고 그가 계속 연습했던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첫 번째 초석을 밟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약속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제일 중요하게 의미가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여주는 순간이 되잖아요. 노아에게 심판의 날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날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대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노아와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바, 그것은 곧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날,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동시에 구원의 날이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13절 말씀에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처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노아를 이렇게 평하셨어요. 그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었기에 주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노아를 평가하실 때 그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은혜의 관점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셨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그에게는 흠을 찾을 수 없고 의롭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싶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과연 노아밖에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노아가 처음으로 이 세상이 심판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심판의 날을 맞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00여 년의 순간, 120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뭘 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떻게 깨어 있었는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서 이 시대에는 노아밖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난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보이느냐, 우리의 삶의 일상과 현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이나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주인이었다면 그 집에는 하인이 적어도 3명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1달란트를 각각 현재 돈으로 환산하고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한 남자 종이 팔리는 돈이 은 30이었어요. 은 30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 종을 수백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 액수가 한 달란트라는 것이. 그런데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맡기고,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맡기고,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하인이 3명만 있었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는 거의 왕국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인이 이 종들의 재능을 보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신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명을, 그렇게 의미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종들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시 2달란트를 갖고 왔을 때에 똑같이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갖고 왔을 때에 그를 체크하실 때에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만큼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의 삶에 얼마나 진지하게, 그의 삶에 그의 주인의 신뢰와 믿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노아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두 번째 그의 삶이 정말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말의 의미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기에 주셨던 도전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너는 그와 같은 삶을 지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테지만, 구원의 날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셈하시고 인정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그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왜? 오늘과 같은 일상을 우리가 정성과 최선과 우리가 주신 온전한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날마다 더해져서 그날에 주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만한 열매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때의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려져 있었던, 아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보는 날이 될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목도하게 되는 날이 될 겁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갔다.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방주 지어라, 그 방주에 동물들을 채워 넣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에 동물들이 우르르 떼져 가는 것을 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제 생각엔 노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알았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그 동물이 노아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노아로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이 동물들이 스스로들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들 들어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지, 그렇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앞에 이것이 지금 목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직접 모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 직접 하셨지만 마지막 문을 닫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자녀분들을 또 만나면서 여러 행복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제가 저희 딸들이 제게 쓴 편지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는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죄송하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사랑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사랑하다는 말을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다 적기도 힘들고, 저희 딸들이 제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빠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적은 말들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걸 보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는 아마 더 놀라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이런 일들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생각하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떼어버렸으면 좋겠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빨리 지나갔으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손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지선 작가 분이 처음에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제 한참 꽃다운 나이 20대 중반의 여대생이, 그냥 그 나이만으로도 젊고 예쁘잖아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면, 여대생이면 뭐 그냥 그 나이만으로도 꽃다운 나이라고 이야기할 나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냥 예쁠 그런 나이에 화상을, 전신을 입게 되고 그 전신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고 생명이 오고 가는, 왔다 갔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목사님이 이주선 자매 그리고 그 심정 장로님 그 병원에 찾아가셔서 그렇게 딱 한마디 해주고 가셨대요.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참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야속하기도 하고 당장 사고 나고 아프고 힘들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참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수십 번의 성형수술과 수십 번의 이식수술을 하게 됐어요. 화상은 계속해서 이식수술과 수술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수십 번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래도 고착화된 모습을 갖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그래도 일단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기준이 되었나. 지나놓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던져진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의미였던가,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구나. 진짜 이런 어려운 시기에만 있었던 그런 믿음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게 중요한 퍼즐이 되는 거예요. 김창옥 씨라고 유명한 강사로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이세요. 그런데요, 이분이 본인의 어렸을 때 일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분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데리고 집에 이렇게 갔답니다. 방과 후에 갔더니 아버지가 웬일로 집에 계시더래요. 집에 이렇게 계셔서 막내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를 반갑게 맞으셨대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21살 각각 18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일찍 결혼을 하셔서 6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로 태어났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친구의 반응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이렇게, 야, 너희 아빠 목소리가 왜 저래?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어눌하고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분절음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어눌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씁쓸하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시는데 막내 아들 표정만 엉거주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 친구가 아버지한테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또 그 상황에서 또 자기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막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화가 너무 나서 영문도 모른 채로 목을 그냥 친구한테 흠씬 두들겨 패버렸대요. 그냥 자기 친구를 빡 때려줬대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곧바로 집을 뛰쳐나갔답니다. 모르겠다 그러고 뛰쳐나가. 친구가 미웠고 정말 바보처럼 자신만 바라보는 아버지가 견딜 수 없이 얄미웠대요. 그래서 막 거리를 배회하다가 부두에 가서 이렇게 멍 앉아 있었답니다. 제주도니까요. 멍 그렇게 앉아 있는데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무섭기 시작하더래요. 물귀신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쁜 일 하면은 귀신이 잡아간다는데 자기가 지금 나쁜 일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잡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저쪽에 진짜 시커먼 그런 그림자가 다가오더래요. 진짜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용히 이렇게 오시더니 한동안 바위에 가만히 같이 앉아 있었대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가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를 악물고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아빠, 정말 바보야?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다시 물으시더래요. 너는 아버지가 바보 같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는 아버지가 바보 같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슬그머니 고개를 저었대요. 비록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쳐야 말귀를 알아들었지만 아버지는 소중한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주전부리라도 사오는 자상한 아버지인데, 결국 엉엉 울었대요. 울음이 터지고 말고 이렇게 울다가 지쳐서 아버지 품에서 잠에 들고 말았는데 다시 잠에서 깨고 나니까, 그러니까 방이더래요.
자기 방. 그때 자기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고, 창피하기만 했다고, 아버지에게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걸 헤아릴 수 있지 않았다고. 이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귀를 파주시다가 실수로 그만 아버지의 왼쪽 고막을 터뜨린 거예요. 어렸을 때 고막을 터뜨렸는데, 지금이야 치료를 받으면, 뭐 얼른 치료를 받으면 그렇지만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한쪽 귀로 그냥 사신 거예요. 한쪽 귀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머지 한쪽 귀마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니까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발음상으로도 어눌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눌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거 보고 놀리는 거죠. 아버지 장애라고, 말 못하는 귀머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와 다르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 듣는 그 소리 있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게 됐대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소리가 건강하게 들릴까, 혹은 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까. 우리 아버지는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되면 더 가볍고, 어떻게 되면 더 기쁘게 전달될까, 그런 것에 아주 깊이 천착하게 되더래요. 그것에 계속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제 아버지는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 제주도의 석공이십니다. 이렇게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강사가 되고 자기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에 우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는 아픔만 되고 마치 상처 겉에 남는 딱지처럼, 이 딱지가 왜 안 떨어지냐, 왜 이렇게 아프냐, 우리 몸에 남아있는 상처 흉터처럼 이게 좀 왜 안 없어지냐, 화장품이든 반창고든 머리로도 좀 가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상처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다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날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고,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수없이 질문되게 되는 그 삶의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퍼즐의 한 조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시고 보여주실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불평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하여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소중하게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을 보게 하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통하여 오늘을 보게 하는 지혜라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로, 또 다른 시선으로 주시는 것은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생각하게 될 때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모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죽었다. 모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약 100년에서 120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 적어도 120년, 10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날 아침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심판의 과정이 하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홍수 심판이 약 1년여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10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1년 조금 더 넘는 날짜를 물 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배 안에 있어야만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과정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에는 1년이나 되는 시간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가 당장 어제까지, 아니 1년 전까지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정과 그 사람의 말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반대급부의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판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줄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일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편법과 타협과 실수를 밥 먹듯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믿음 생활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학부형으로서 그 친구를 만나서 친구 부모님을 만나보면, 아 그래,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돈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편법도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에서 하고, 아 그걸 안 하면 마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인 것 같고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 때 너한테 뭐가 남아있을 것 같느냐, 뭐가 남아있을 것 같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재 목사님이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암 걸리고 나니까 암이 재발되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시더래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스스로 자문해 보았답니다. 내가 진정 믿느냐? 내가 진짜 믿냐? 1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 표현에 김영재 목사님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자신의 마음속에 육해나 항암이 계속 되니까 이게 상처로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암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독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덧 질병의 노예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온통 그거에 마지막 딱 다 끝이고 나서, 아 그렇구나, 막상 의자고에 놨던 것들이 확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 무엇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엇에 진짜 힘들고 하는 것들이 막연하게 싹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기도 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죠.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걸 방역하고 또 여러 사람들 보다 보니까 이 면역 폭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면역, 신호 전달 등을 담당하는 단백질 성분인데, 바이러스 같이 외부의 침입자들이 있으면 이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몸의 면역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서 면역 활동을 하도록 돕는 이런 물질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적당히 있으면 참 좋아요. 적당히 있으면 건강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고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면역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생겼을 때에는 오히려 너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병원체만 부시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세포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가 면역과 관련된 일에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확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장기들과 몸이 막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과 뇌출혈, 이 안에 뇌출혈 같은 게 이어지게 돼서 면역 체계가 아주 막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게 면역 체계가 강력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대요. 젊은 층에서.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영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아, 이것이 죄 짓는 일이구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결단하게도 하고 잘못을 피하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회개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어 가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노아가 1년여 동안 배에 갇혀 있어 바에서 있으면서 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한 달 전까지 나와 함께 밥 먹었던 사람들, 인사 지내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억하지만 근데 그 은혜는 언제까지 내게 계속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게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죠. 엘리야의 외로움을 보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 대결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이 해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모아놓고 850대 1로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를 가지고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판가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과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어요.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는 승리의 날이고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영광의 날이지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다음날, 내일 네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똑같이 너도 되어 있을 거야.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비였거든요. 엘리야를 정말 죽일 생각이었다면 왜 자객을 보내지 않고 전령을 보냈을까요? 진짜 죽이고 싶었으면 전령 보낸 다음에 내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도망가요. 엘리야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예거든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배신했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어렵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정에 있어서 사람들 속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만 혼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예 선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제게는 너무 먹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교회도, 교인들도, 교역자도 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선을 명하게 하세요. 아니, 네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날을 보면 너 보게 될 거야. 너의 길을,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 보게 될 거야.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어.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너무 민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주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가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싹 다 없어지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슬픔과 낙담밖에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선한 길을 갖고 의지했던 것에 오히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응원하시고 다시 한번 확정케 해주실 거예요. 지난 5월 8일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부모님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도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5월 8일 날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스페셜 미션 데이 했잖아요. 다들 미션 다 하셨죠? 네, 부모님 다 만나 뵈셨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셨죠? 근데 저희 5월 8일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대로 시간이 좀 비게 돼서 특별하게 의미 있는 분을 찾아뵀어요.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뵈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금식 중이셔서 많이 몸이 많이 말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금식한 얘기 말씀드렸어요. 살이 엄청 빠졌다가 요요처럼 다시 엄청 찌고 있다고. 어떻게 한 공기 먹을 때마다 1kg씩 찌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제게 영적인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 자신을 검증해야 하는 제 안에 마음의 연약함과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기 원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영적인 아버지니까 부끄러움 없이 사실 나눌 수 있었어요. 이랬어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참 귀한 시간을 오래 내주셔서 저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금요 성령 집회에 있으신데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저께 설교 마무리 준비하고 이러다가 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빨리빨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감사하다고 목사님 어저께 그렇게 시간을 해서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장문의 카톡을 이제 밤에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톡을 보내주셨어요. 보통 바로 답톡은 잘 짧게 해주시거나 잘 안 해주시거나 알았다 이렇게 보통 끝나시는데 길게 장문으로 답톡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회는 정말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면 목사가 먼저 무너지고 많은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오직 그 기쁨으로 사는 것만 긴 목회 여정을 완수하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오직 그 기쁨으로 사는 것만 긴 목회의 여정을 완수하는 답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가 의지하고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던 예배, 그렇게 막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오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신다 싶은 일들이 계속 간증으로 있고, 그런데 이제 아예 온라인으로 다 모이자, 오프라인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확 다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 헌금 때문에 우리 그 대출도 재연장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도 다 온라인으로 합시다. 다 전향했잖아요. 다 전향하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 저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는지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나고 그게 훅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희일비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을 의지한 것만 남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남아요. 나머지는 의미도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후 불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더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뭐가 우리 가운데 진짜 고통스럽게 여겨지고 힘들어지게 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치 주님처럼 붙잡고 있었던 돈이, 우리가 주님처럼 붙잡고 있었던 우리 자식이, 우리 건강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믿고 왔는지, 그 공허감과 거기서 오는 충격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이 되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맞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날, 그 완성된 날을 맞이할 때에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중요한 방향과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얻고 있는 확신을 누리고 있는 건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붙잡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면 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노아 그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싶어요. 너는 잘 준비하고 있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될 것이죠. 주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심판의 날이 맞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인정받는 날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세매야 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퍼즐 조각처럼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염려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주님께서 그날의 아름다운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퍼즐 조각인 것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계획을 기대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실 그날을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전쟁들이,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근데 주님 아닌 거 다 허무하게 될 거예요. 주님만 붙잡은 것만 의미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하심이 될 거예요. 다 죽고 나면 그렇게 1년이나 동안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것대로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형편들이 많이 어려우시죠.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니까 뭘 하나 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 여러 일들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주님 앞에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